받은 믿음에서 발견되는 것, 염담받은 믿음에서 발견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암석을 구분할 때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하고, 퇴적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퇴적암이라고 하고, 또 성질이 변하게 된 것을 변성암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돌덩어리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변성되는 이유는 땅 깊은 곳에서 그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그 인도 옆에 스리랑카라고 작은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라트나프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아시아 최대 보석 산지라 그러는데, 그냥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 보석의 원석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거 점점 단단해지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변성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가지고 그냥 믿음 말고 연단받은 믿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잘 견딘 그 연단받은 믿음은 마치 보석이 원석과도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가치가 있는 귀한 보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거의 유언적 서신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 이게 다 이 목회 서신으로, 디도서까지 목회 서신으로 구분되는데, 디모데후서가 더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 사도가 쓸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상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죄수의 신분이고, 또 이 디모데에게 내가 오면서 겉옷을 좀 가져와라, 내가 여기서 과동하기로 결정했느니라. 추운 겨울이었고, 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나를 떠났다. 디도도 떠나고, 디도서에 나오는 그 디도마저도 떠나버리고, 다 떠나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럼 그런 상황이면 목회적으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인생 말년에 이제 이 마지막 노년에 이 바울 사도가 그 젊었을 때 그 열정을 불태워서 그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 보상을 좀 받아도 될 만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스스로 거절을 하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다가 쇠사슬에 매였고, 또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떠나갔고 누가만 남아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 관점으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혹한 시련이었지만, 연단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바울은 도리어 그런 암혹한 시련 가운데서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믿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바울이 처한 상황 같아가지고 산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드러낼 만한 것이 없고 내 인생 일평생을 살았는데 무엇이 남았는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단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연단받은 믿음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서 또한 발견되어야 될 이 원석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명인데요. 어떤 사명인가?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많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왔어도 연단받는 믿음으로 이 시기를 지내간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우리 자신에게 이 사명이 남아있는가? 주께 받은 사명이 흔들림 없이 여전히 서 있는가? 연단받는 믿음으로 서 계시는 것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사명이고 뭐고 이미 다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찾아야 됩니다. 큰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이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원인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짧은 문장 한 문장 속에 내가 왜 지금 이러한 곳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잃지 않은 것인데요. 내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로 세움받은 거야 옛날에 세움받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도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자격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가지고 또 직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처음 그 사명을 받을 때 우리가 다 기억나시죠? 그때 예전엔 그랬다. 근데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서 있으려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예전에 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셔서 안 됩니다. 왜 나무를 심고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버팀목을 세우죠. 버팀목을 세울 때 한 개만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뭐 지게도 아니고 한 개만 세워놓으면 뭐 당장은 세워놓을 수 있겠지만 뭐 바람 불면 금방 넘어질 겁니다. 한 개만 세우면 안 되고 사실 두 개 세워도 하나보다 나을지 몰라도 불안하죠. 금방 비뚤어지고 넘어지고 말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3개는 세워놔야 그래야 안정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인데 우리 사명도 마치 이와 같아가지고 지지대를 세우시는데 옛날에 받았던 거 그거 말고 여기는 시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적 사명과 현재적 사명과 미래적 사명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단지 옛날에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고 과거적 사명만 있던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미래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섰던 겁니다. 먼저 이 과거적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겠는데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지난날 이 과거적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을 하고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미 예전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그 사명이었지만 그것을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현재적 시점까지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약속을 따라 약속. 오늘 새벽 말씀에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는데 과정과 결과가 있는 거죠. 이번 성적 잘 나오면 핸드폰 바꿔주겠다. 그렇게 약속할 때 부모의 심정은 뭡니까? 아, 우리의 핸드폰을 바꿔도 되겠구나. 그 목적이 아니고 성실하게 공부해라.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받았는데 생명의 약속이라 그 생명의 약속으로서 바울에게는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고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남을 것이 또한 주어졌는데 바울은 끝까지 이 생명의 약속을 파괴하지 않고 끝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직분을 받을 때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내려놓으시오. 그런 마음으로 직분 받으신 분 없을 겁니다. 안수 받을 때에도 힘들면 언제든지 포기해라. 언제든지 돌아가라. 그런 마음으로 안수받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 온데간데 찾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이 편지를 수신하였던 디모데에게도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해라. 그걸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 지금 현재 약화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심한 상태인데 그때 다른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 처음 안수함으로 하나 앞에 받았던 그 성령 은사들을 다시금 기억을 해라. 이 현재의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처음 받았을 때 그 당시에 그 믿음과 그 사명밖에 없다. 그거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직분은 우리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놓거나 잡거나 할 성질이 절대 아닌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주께서 맡기신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 받은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 주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 내용 보니까 뭐 아무런 무익한 나를 불러가지고 주께서 세워주시고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죠. 지금 생각을 해봐도 본인이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직분 받고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자격 없죠. 없습니다. 참으로 무익한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작은 거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데 바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인생이 과연 보석과 같이 빛난 삶이 되겠는가?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또 무엇보다도 연단받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받은 사명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거, 또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 또 주께서 감당케 하신 거, 그것이 우리 사명인 겁니다. 그걸 감당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도중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물론 이제 피치 못할 사람은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보여준 예는 내가 주께 받은 그 사명 난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디모데 너도 마찬가지로 다시금 기억해라. 고난과
큰 시험 때문에 어렵지. 나도 그때를 지나갔다. 이제 이 권면이 우리 죄인에게 주는 그런 권면인 줄 알아서 그동안 놓고 있었던 그런 사명들 다시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거, 주를 위해 사는 거. 주를 위해 힘쓰는 것이 곧 우리의 축복인 줄 알고 좋은 터를 쌓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주게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총과 그 모든 사명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적 사명의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서 힘을 내려면 현재적 사명의식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적 사명의식. 현재적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서 죄를 하다가도 현실적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조금씩 퇴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뭐 답은 다 아시죠? 예전 그 이야기 가운데 3년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3년 고개.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조심조심 가는 겁니다. 혹시나 넘어질까 봐. 근데 어떤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거기서. 집에 와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이거 어떡하나. 왜 그러냐면 3년 고개 넘어졌다고. 3년밖에 못 산다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더 굴러. 한 번 더 굴러. 6년 살고. 한 번 더 굴러. 9년 살고. 계속 굴으면 되겠네. 물론 하나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세워나가려면 지난날 받은 사명일지라도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금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인간적 실패죠. 아무리 바울 사도라 그래도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자기는 이제 감옥에 매여 있고 어려움의 때인데 이제 모든 면에서 이렇게 떠나간 상황이 되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픈 겁니다. 아픈 거예요. 뭐 진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정말 실패라고 볼 수 있는 목회적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가 그 숱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나의 형편과 사정은 심히 어렵고 고단하였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내 곁에 서신 주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을 만한 그런 형편에서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명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 다 떠나고 진리로 대적을 하고 또 디모데에서 보면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럴지라도 주께서 여전히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직면한 고난, 시험, 시련 흔들리지 않고 사명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주의 사명 끝까지 붙으시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실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좀 찾으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어디 뭐 사람 많은 데 가지고 뭐 부모님,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안정하지만 놀다 보니까 없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던 거 일어나가지고 찾는 겁니다. 고개 들어가지고 마치 미어캣이 고개 들고 쳐다보는 것처럼 하다가 엄마 아빠 보면 아이고 있구나. 그냥 놀 수 있지만
없으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죠. 노느라고 정제 팔려가지고 이 엄마 아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 영적 상태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항상 고개를 들어서 내 곁에 계신 주님 보고 내가 혹시라도 멀리 나오지 않았는가, 주께서 금하신 곳으로 내 발걸음이 지금 있는가 아닌가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곁에 계신 주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을 하고 또 형편과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이겨낸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네 애들끼리 싸우다가 씩씩거리면 우리 형 데려온다고, 나도 형 데려온다고. 자기 형 데려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데려왔습니다. 얘는 군대 간 형을 데려왔고, 똑같은 형이라도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형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니까 그 주를 보고 우리가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께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찾지 않고 가까이 안 가니까 그렇지. 우리의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자꾸 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다리 스스로 때려가지고 주께로 돌이키고 우리 고개 억지로 돌리고 해서 주 앞에 갖다 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약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 억지로라도 먹여야지 사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가만 놔두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 좋아지면 잘 믿겠다. 헛된 생각들. 형편 좋아지면 절대 안 믿어요. 더 타락하면 타락을 했지. 어려울수록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가지 않고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세상에 저 불량배들이 가득 서 있는데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날 받았던 그 사명을 기억을 하고 생명의 약속을 따라 또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손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 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마지막까지 이 생명의 약속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는 이 사명이 현재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미래적 사명 의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도 큰 그림 속에서 살펴야 되겠는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바쁜 것이 되어서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들 기도하시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뻔해요. 안 봐도 비도입니다. 물질적인 거, 사업적인 거, 건강, 자녀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말하는 마음, 내가 예전과 같이 더 사명을 가지고 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며 봉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그 얘기입니다. 그냥 현재 눈앞에 있는 거 이거 치우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거 문제 치우는 거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럼 바로 신앙이에요. 바로 신앙. 바로 된 그런 신앙이 아니고 바로왕의 신앙이에요. 바로왕 신앙.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것만 치워달라. 이것만 해결해달라. 그 문제 해결되니까 더 완고해지고 더 완악해졌죠.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문제들이 있으시죠? 가만 보니까 다들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다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면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왜 아니죠?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기니까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상황 보고 갈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팅해 놓고 사명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집안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이게 걸려 넘어져가지고 믿음 생활 하지 못하는 거 이거 말고 사명의 길 걸어가면서 때로는 그냥 뛰어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4장 8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사명이 현재로 그치지 않고 미래까지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후로는 이 바울의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지금 현재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 그것을 보고 갔다. 그거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소망, 그것을 보고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받은 이 믿음의 직분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남 보기 좋으라고 남 눈치 보고 그게 아니고 이것이 장차 주 앞에서 우리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터를 쌓으라 그랬으니까 이 믿음의 직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자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라도 더.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깨닫고 나면 깨닫고 날 때쯤 되면 이미 주 앞에 이를 때가 거의 될 텐데 미리 깨닫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 근데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억을 하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는 주를 바라봄으로 믿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장차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영광된 면류관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이 사명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저렇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연단된 믿음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석 같은 것이 무엇인가? 둘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인데 어떤 감사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명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가? 잘 연단받고 계신 겁니다. 이 감사 이유가 세상적 성공이 있지 않고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들 취직했어. 이번에 아무튼 1등 했어. 그런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죠. 본문 3절을 보니까 1장 3절에서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가 좀 잘 되었다 이래야지 감사인데 이 바울 사도는 상황적으로 감사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패라면 실패일 텐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는가? 나를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를 보면 내 육신의 눈을 뜨고 나를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밤낮 간구하면서 눈을 감고 주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내게 남은 게 무엇인가?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지금 눈을 좀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이 복된 겁니다. 눈만 뜯고 있지 마시고 좀 감으시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번 시향에 가는 날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아주 재밌게 잘 놀았는데 비가 많으니까 물의 양도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면 감사 양도 늘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특별할 때 내가 기도했다. 내가 특별할 때 기도했다. 내 밥 먹기 전에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3절 보시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건 아닐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밤낮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깊어지니까 내 처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실패 인생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내 필요한 것을 채기 위한 그런 기도 말고, 좀 수준 낮은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향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좀 감사하는 기도 좀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 최소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은 해야지, 그냥 가면 도리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 병자를 고치실 때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이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 보이고 나니까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고침 받고 나머지는 다 갔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살해했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나머지 9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가 9명도 고침 받았는데 그 어디 갔느냐? 내가 고쳐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와주시오, 살려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살해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다 제갈 게 가는 겁니다.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응당 그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하고 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마땅한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으시면 바른 신앙 아닌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단지 뭐 기도에 나오시오 그런 측면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배당에 못 나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없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는 거, 그건 불신한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편과 처저가 어렵고 실패와 같이 여겨져도 그러나 눈을 감고 내 형편을 쳐다보면 잘할 거 없습니다. 분명. 그러나 눈을 감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 나올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단받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백성을 찾으시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은 극심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주를 묵상함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청결한 양심 가지고 보면 됩니다.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제거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묵상하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3절에서도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바른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감사치 못할 일 없다는 겁니다.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낮아지지 못해서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2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낮아져서 감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오금쟁이를 쳐가지고 무릎 꿇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런 슬픔의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좋게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연단받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기쁨인데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슬픔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연단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그 원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눈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은 상황에서 흘리는 게 아니죠.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서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눈물을 받고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과 그 디모데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위로를 얻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한 디모데에게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주를 위해 흘린 눈물 이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눈물 흘리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때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슬퍼할 그 일까지라도 기쁨으로 바꿔버리고 두려움까지라도 찬송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연단받은 믿음이 소망으로 바꿔버리면 이 문제는 클리어된 거죠. 슬픔이 9일 때 기쁨이 10이면 기쁨이 이기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 많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다 있을지라도 믿음을 풀로 가동하여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이 나오기까지 하나 앞에 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능력이죠. 우리 아픔과 눈물에 그 십자가를 터치를 해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꿔놓는 그런 실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끊이지 않는 우리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연단받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열매들을 우리가 취해 나가야 됩니다.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우리 슬픔보다 더 큰 그 기쁨의 보석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